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행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의 단락은 두 단락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죠.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것을 거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갈 곳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죠.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8, 19절에 보면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끌려 올라갈 것이다. 살아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1절에 보는 것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즉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또 감사할 때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해주고 또 도움을 준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가 아파봤을 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건강 회복될 때는 이 아픈 사람을 좀 돌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같아요. 모든 사람이 고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감사의 일들이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와 만남을 지속했고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은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본의 큰 회사의 회장인데 이 회장의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이분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직전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지인들을 다 초청해. 조금만 스쳐갔던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뭐 이틀을 함께 있건 또 나 사업의 거래처를 함께 있건 다 여러분들 참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고마운 분들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것을 책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이나 기쁨을 준 사람이나 모든 것을 보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져서 또 살아올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바꾸어 역지사지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하죠. 그 고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해진 것이고, 또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된 것이고,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이 도마는 다시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즉 예수님 천하인간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름. 다른 어떤 종교, 어떤 형식, 어떤 것이랄지라도 이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또 이 도움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것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체킹해 봐라.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뭘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작고 아니면 있고 없고 아니면 뭐 두껍고 가느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신앙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이 뭐냐, 행실이에요. 행실, 행함. 그 행함이 어떨 때 나타나냐,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의 반동이 얼마큼 큰가를 보면 정말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죠.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행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구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꾸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이것은 이제 믿음이 가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하라.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허물을 자꾸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보혜사 팔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라고 볼 수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변호하죠. 이 사람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고 사회에 큰 사람이 됐고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가 그럽니다. 재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간구해 주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탄식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나누시는데,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가 살아왔다. 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세례를 받았다. 영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기도한다거나 막 이런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냐?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소극적일 수가 있고 이 충만은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그냥 물질이 없어서 육체가 약해서 외로워서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의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또 나이 드신 분에게 물어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좀 후회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떤 제한적인 시골이라고 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스스로 자문자도 해봤을 때 나는 어떤 결론을 맺을까? 하나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어떤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함이 없을 것 같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